오늘 설교의 성경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풀어야 할 삶의 과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영혼에 늘 함께 계십니다.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며 지혜와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며 또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살아낼 힘을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맑은 시내처럼 흐르고 또 큰 강물처럼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르치는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 시작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직접 내려오신,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시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신 결정적인 사건이 4번 있습니다. 오늘 이후의 역사 흐름에서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된 그런 것도 한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그 사건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완성될 것인데 그 오지 않은 그 한 번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사건은 바로 재림이지요. 이미 내려오신 사건과 앞으로 내려오실 일을 합하면 모두 5번입니다. 오늘 설교는 5번 중 첫 번째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는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나 손주들에 관한 일에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신경을 씁니다. 당연하죠. 내 사업의 승부가 걸린 일은 절대로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직접 챙깁니다. 집을 사고 파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서를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알아서 봐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직접 챙기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국가 간의 중요한 외교 사항에는 국가 원수의 특사를 파송해서 친서를 전달합니다. 더 중요하면 대통령, 총리, 수상, 국가 수반을 표현하는 용어가 나라마다 다른데 하여튼 국가 수반이 직접 가서 정상회담을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개입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물론 세상을 창조하시고 늘 섭리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 사는 세상, 이 존재하는 세상에 개입하시는데요. 어쨌든 중대한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우상 숭배자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간 역사 그리고 특별히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그 인생 여정에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도 내리시고 때로는 복도 내리십니다. 자, 이렇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대한 사건이면 특사를 파송하십니다. 그게 바로 천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서 상황을 파악하시면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 개입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내려 보내시지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특사입니다. 창세기 18장 19장에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내려 보내신다 이러는 그 성경 본문들을 보면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도 비슷한데요. 그러니까 천사가 말한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1인칭 표현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 천사가 또는 그 예언자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지고 거의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행한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파송된 두 천사가 상황을 파악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성읍에 유황과 불을 빛처럼 내려서 그래서 멸망시키시지요. 상황이 아주 중대할 때는 그야말로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시기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 20년 동안을 이스라엘을 억압하며 지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자 사사 드보라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이 장군 바락을 드보라의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아서 가나안 야빈의 군대와 싸우는데 완전히 격파하고 승리하지요. 그때 승리 후에 바락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면서 노래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 중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5장 12절 13절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죠.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에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자, 여기에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도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의 흐름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내려오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발생한 4번의 사건, 그런 것이지요. 자, 그 첫 번째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바벨탑 유명한 이야기죠. 자, 이 사건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자,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서 동방으로라고 하는 이 번역된 단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동방으로부터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벽돌, 이게 중요합니다. 벽돌은 인류 문명사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벽돌을 사용하기 이전에는 나무나 돌 같은 자연물을 가지고 집이든 건축물,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연물을 좀 자르고 또는 돌이 큰 그런 산 같은 데서 좀 깨고 아주 기초적인 그런 정리만 해가지고 구조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자연물로는 일정 이상으로 크거나 높은 구조물을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돌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성벽을 쌓거나 또는 피라미드, 저 유명한 그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도 했지만, 그런 경우는 큰 제국의 군주에게나 가능한 일이었지 보통 일반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인류가 벽돌을 사용하게 되면서 건축 구조물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평범한 사람이 자기 집을 짓는 이런 일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구조물을 만드는 일까지 건축에서 일대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바벨탑 사건의 본문은 이런 점에서 인류 문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시대의 상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가 읽어드린 구절에 보면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하게 굽자, 구워낸다, 이런 표현이 있죠. 처음에는 벽돌을 그냥 햇빛에 말렸겠죠. 근데 이거를 불에, 가마에 넣어서 구우면 훨씬 더 탄탄하게 아주 좋은 건축 재료가 된다는 것을 또 알아냈겠죠. 그래서 구워낸다. 이거는 벽돌 만드는 기술이 상당히 진보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벽돌로 어떤 구조물을 만드느냐,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4절이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자, 거대한 성읍을 건설하고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이 표현에서 거침없이 발전하는 인류 기술 문명의 자신감, 그리고 당당한 이런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당시에 기술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사고, 그런 정신세계가 그 당시에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이도 아쉬울 것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람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유토피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 스스로 인간 신이 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가장 중대한 죄악은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거지요. 그걸 뒤집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우상 숭배의 전형입니다. 자, 이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상황을 파악하시고 이어서 조치를 취하십니다. 자, 5절부터 9절 내용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자, 바벨이라는 히브리어, 이거는 발랄이라는 그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발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혼잡스럽게 한다, 또는 뒤죽박죽 되게 뒤섞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이란 단어는 바벨론이라는 도시, 바벨론은 국가 이름, 대제국이기도 하죠. 국가 이름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중심 도시, 그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바벨론 제국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인간의 능력으로 세운 거대한 인간 신을 상징하는 단어, 그게 이제 성경에서 바벨론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 사는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창조주께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죄악이 우상 숭배의 정점으로 아주 극한으로 치닫고 있을 때, 그들이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의 상황으로 내달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완전히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브레이크를 거시는 거지요. 이 바벨탑 사건도 바로 그런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형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모든 죄악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현대적인 의미의 바벨탑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든지 남보다 더 탁월한 사람, 더 잘난 사람, 이런 사람이 사실은 교만해지기 쉽고 바벨탑의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람을 대하면서 점점 거만해지면, 그게 점점 깊어지면,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넘어집니다. 그리고는 망합니다. 사람의 교만이 심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교만해진다. 점점 더 교만해진다. 그게 사실은 모든 죄의 뿌리고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을 성찰하며 교만을 경계하고 멀리하는 신앙의 훈련이 계속 이어지기를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이 평생 훈련해야 하는 덕목은 겸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자, 교만, 겸손, 이 두 가지에 관해서 잠언의 말씀 한번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6장 19절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며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교만이나 겸손의 깊은 훈련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어떤 분야에서 나보다 훨씬 탁월하고 내가 감히 쫓아갈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 그런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좀 겸손이 훈련될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에 죄의 뿌리가 있어서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틈엔가 나보다 훨씬 탁월한 그 사람 또는 그 사람이 차지한 위치나 거기에 대해서 욕심이 솟기 시작하고요. 시기심도 솟고요. 그리고 또 반면에 나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 차별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 교만과 겸손을 훈련하는 방법,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더 깊게 하는 방법은 주님 앞에 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을 묵상해야 합니다. 유명한 구절을 말씀드리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들으시면서 마음에 새겨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교만하게 사는 거는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멍에가 쉽고 가볍고 기쁨과 축복이 있습니다. 교만을 멀리하고 겸손을 훈련하는 마당이 바로 공예배와 개인의 말씀 묵상입니다. 공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말씀 묵상에 힘쓰면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바벨과 예배, 이 두 개는 우리 마음의 집, 인생의 집에 함께 살지 못합니다. 바벨을 멀리하고 예배에 힘쓰십시오. 그렇게 삶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축복과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